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더불어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예배에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고 선 종에게도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이사야서가 분량이 좀 많죠. 66장까지 있으니까 창세기가 50장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크기에 비하면 엄청 분량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주에 걸쳐서 설교하게 됐는데 지난주는 본문이 미가서였죠.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대하고 같은 시대입니다. 지난 금요일 메시지를 호세아서 가지고 하셨는데 똑같습니다. 같은 동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같은 시대에 그렇게 주의 종들을 붙들고 많이 일하셨겠냐? 하실 말씀이 많아서 그래요. 아니 근데 그때는 어렵고 힘들 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많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성경 읽기를 재밌게 하시죠? 아니 연말 되면 이제 상품 받아서 기쁘게 먹을 생각하면서라도 열심히 읽으셔야죠. 미끼를 던져놔드렸는데 사실은 그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가 먹어야 되죠. 미국의 큰 군함이 푸에블로호라고 미국 정보함인데 미국의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북한 땅 가까이 갔다가 북한 군인들한테 납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 원산항에 이제 납포되어서 갔어요. 미국 군함이. 그러니까 수색하죠. 자기들이 생각할 때 불필요한 거 없애야 될 거 다 빼앗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성경이에요. 안 믿으니까 그들은 빼앗아 갔는데 그러면 60년 되니까 6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 가운데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특히 오늘날까지도 평신도 선교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내비게이터 선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내비라는 게 해군이잖아요. 원래 내비게이터 선교회가 미국 해군 안에서 시작한 단체거든요. 근데 내비게이터 선교회원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성경을 중요한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없고 그래서 자기들이 암송하는 성경 구절들을 다 모아가지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그런 답답한 때 없습니까? 그런 위기 만난 때 없나요?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된 것처럼 그야말로 끝난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없나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젊을 때 어쩌다가 우리 정동을 목사님 장모님 차를 빌려 탔어요. 빌려 탔는데 주차를 해놓고 갖고 일 보고 나와서 이제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일이지? 아무리 해도 시동이 안 걸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매뉴얼, 자동차 사면 매뉴얼 주잖아요. 매뉴얼 꺼내가지고 처음부터 다 읽었습니다. 읽다 보니까 답이 나온 거예요. 이게 시동이 잠기는데 안 켜지는데 키가 안 돌아가는데 핸들을 한번 돌리면은 이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여러분 인생에는 답답한 때 없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답을 찾아내면 됩니다. 이미 다 허락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너무 흔해요. 다 알아. 여러분도 다 알죠? 예.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안 읽죠. 다 아는데 뭐. 근데 어설프게 알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알아야 되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이해하잖아요. 자기식으로 받습니다. 이사야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부터 쭉 읽어 나오면서 66장까지 있는데 조금 이상한 걸 못 느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굉장히 말씀의 내용이 심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너 그렇게 하지? 심판한다. 왜냐니까 이때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심판당해서 다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요. 남쪽 유다만 남았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그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아시리아라고 세계사적으로도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아시리아가 막 쳐들어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몰라보고 자꾸 우상 숭배하고 말씀 떠난다?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걸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니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교훈하겠다. 요즘은 뭐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아이들을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뭐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옳은 말은 아닙니다. 왜 옳은 말이 아니냐? 자녀들이 잘못하면은 훈계를 해야 되죠. 훈계받지 못하는 자식은 어떤 자식이라고요? 부모가 없는 거예요. 그 뭐 별로 좋은 말은 아닙니다. 이 자식 하는 거 보니까 애미애비가 없는갑다. 그런 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있으면은 올바른 행동, 옳은 어느 생활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내가 그렇구나 깨달음을 얻어야 되죠.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 아저씨죠. 남이에요, 남. 하나님 아버지 아니에요. 아저씨가 하는 소리는 내가 뭘로 귀담아 듣습니까?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내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물론 뭐 잔소리죠, 잔소리.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 잔소리 다 들어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저녁에는 어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 씻어라, 그 다음에 세수도 해라, 그리고 옷 갈아입고 잠옷 입고 이부자리에 누워서 일찍 자라, 일어나면 아침 식탁을 차리면 골고루 먹어라.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잔소리로 들리잖아요. 뭐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잘 안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얘가 어릴 때는 뭐 부모니까 저도 성격이 한 성격 하거든요. 얘가 말을 좀 들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말을 안 들어. 얘가 이제 군대 가기 전인데 내가 집에서 컴퓨터 한다고 딱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허리가 빼딱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한 말입니다. 야, 똑바로 앉아라. 너 그러면은 허리 문제가 생긴다? 잔소리 또 안 해. 이런 인상이야. 아이고, 이 더러운 놈. 내가 지 좋아라고 하지. 내가 뭐, 내 좋아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내버려 뒀어요. 아니나 다를까.
허리가 아파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걔가 군대를 제대로 못 갔습니다. 못 가고 뭡니까? 무슨 소집으로 끝났는데, 그래도 이제 훈련소로 가서 4주 훈련을 받잖아요. 받는데 걔가 아픈 거는 원래 아산병원 의사가 니 군대 가면 안 되겠다 해서 안 간 건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누구 말을 안 들어요? 지혜비 말을 안 듣는 거야. 잔소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잔소리 아닙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에 자꾸 하는 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뭐 지겹다. 그게 아니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기다면 들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는 잔소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초대교회, 그러니까 그걸 속사도 시대라 그럽니다. 사도들 12사도가 다 순교하고 난 다음 이제 1세기가 지나가는, 그리고 2세기를 맞는 그때 속사도 시대라 그래요. 성경에도 누가, 마가 이런 사람은 속사도입니다. 12사도 아니잖아요. 그럴 때 있었던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 무리를 막 끌어모았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뒤집어 받은 거예요. 아니,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하고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읽어보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맨날 심판한다 그래요. 혼낸다 그럽니다. 근데 신약의 하나님 보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아들도 보내신다 그러죠. 우리가 잘못하는데도 용서하신다 그러죠. 기도하라 그러지, 응답한다고. 어떻게 똑같은 하나님이냐. 그래서 말시오는 구약 성경을 안 믿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누가복음, 그러니까 복음서도 4개가 있는데 그중에 누가복음 자기가 좀 다시 정리해가지고 누가복음, 그 다음에 바울 서신만 믿었습니다. 이단입니다. 말시오는 이단이라고 그래요. 왜 이단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골라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을 때 아멘 하고 먹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먹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받나요? 그 이단이라니까. 성경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도 보면은 1장부터 39장까지는 내용이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어느 정도 심판하냐? 1장 5절에 보니까 네가 매를 맞으려고 그렇게 하는구나. 네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을 것이다. 대단한 말씀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5장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하는구나. 그래서 10장 5절에 보니까 아수르가 너희를 징계하는 막대기다. 아수르를 통해서 너희도 얻어맞을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줘야 되지.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막아줘야 되지. 때리신다고요? 그게 1장부터 39장의 문맥의 흐름입니다. 말씀의 흐름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진짜 좋은 아들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잘못했습니다. 나를 가르쳐 주세요. 잘하도록 나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게 정상이겠죠. 말 안 듣습니다. 왜 말을 안 들어요? 마귀한테 속았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간다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사야 40장부터는 문장이 바뀝니다. 문맥이 바뀌어요. 그래서 40장 1절에 뭐라 말합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40장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색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오늘 네게 임하는 징계와 어려움이 끝난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끝이 없을 줄 알았어요. 계속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끝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인생이 굽은 것이 다 펴진다고 말합니다. 인생이 굴곡진 것이 다 비워진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6절에도 말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인생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가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외치라고 합니다. 9절에도 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39장까지는 이런 말씀이 없거든요. 너 혼난다, 너 계속 그러지, 너 한국 사람 말로 너 죽을래?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내게 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힘있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하니까 신학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을 하고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기록한 사람이 다르다. 이사야의 이름으로 편집했을지는 몰라도 이사야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지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죠. 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분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비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석하는 게 아니고 믿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는지. 그거는 지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신학자라고 이렇다 하면서 막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내용은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60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경 말씀은 중의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중적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지금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 말씀이지 이렇게만 이해하면은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이 내용이 신약 시대에 와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어디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많이 안 들어봤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본 나사렛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4장 17절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 여기까지 읽고 신원의 해, 이거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은혜의 해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초림의 때입니다. 신혼의 해는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응답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성령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못하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의 사역은 아버지 하나님의 만세전부터의 계획이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하나님을 안 믿죠. 그래서 여호와의 정의 같은 데는 성령을 그냥 하나의 영향력이라고 말합니다. 입에서 바람을 내면은 후 하는 소리가 들리죠. 성령도 그런 것이다. 성령이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체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게 신약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흑암의 권세를 꺾는 왕으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한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선제자로 오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그럼 부자는 예수 못 믿냐?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중국의 기독교인이 통계를 잘 못 냅니다. 저 나라 국민이 몇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비공식적인 통계는 그리스도인이 1억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닷가를 중심으로 한 큰 도시 있죠.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발달해 있습니다. 서울 살던 사람이 중국 상해니 광저우니 가보면 놀랍니다. 아니, 중국이 이렇다고? 그만큼 부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근데요, 조금만 내륙으로 가면은 굉장히 가난합니다. 1년에 제가 좀 오래됐죠. 한 20년 넘었죠.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했는데 콩 농사를 짓더라고.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콩밖에 작물이 없어요. 콩을 심어가지고 1년에 소득이 한 20만 원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 가지고 살아요? 2만 원 가지고 살아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물가가 싸다 해도 2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죠. 가정교회 지도자 평신도 사역자인데 아이들 중고등학교를 못 보내요. 다 도시에 일하러 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자기 아버지 가정교회 지도자 사역하는데 그거 못해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시에는 이미 교회가 복음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는 그야말로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한국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은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상가에 교회 개척하면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지금은요, 문 닫고 나갑니다. 우리 교회는 정교영제 이렇게 있지만은 여기 상가에도 교회가 꽤 크게 들어와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번 가서 물어봤는데 인테리어 하는 데만 1억이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2년 만에 문 닫고 나갔습니다. 지금 PC방 들어와 있잖아요. 유지를 못합니다. 안 오니까. 오기 싫어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먹고 살만해졌어요. 이제도 자기도 생색을 낼 만큼 됐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까? 하늘에 비를 내리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바람을 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몇 년 동안 태풍이 안 와서 참 한국은 참 복받은 땅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식히 사는 소리예요. 태풍이 1년에 두세 차례는 불어줘야 저 어부들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바다가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안 분다, 태풍이 안 분다, 그러면 바닷물이 섞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부들에게는 재앙입니다. 별로 신경 안 쓰고 지나갔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우리나라로 직접 들어온 건 아닌데 시원해졌죠. 태풍이 지나가면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았는데 열대야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도 최고 기온이 30도밖에 안 된대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 감사하죠.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자가 진짜 가난하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누가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이라는 이 말이죠. 남들이 볼 때는 아이고 지금 마음이 약해가지고 쟤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안 찾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제가 처음에 교회 간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교회는 여자들이나 어린 애들이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이 고등학생인데 네가 뭔 교회를 가냐, 이런 소리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배워서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145대 때 내려왔으니까 공산주의 학습을 5년은 했잖아요. 5년.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5년이 우리 아버지 청소년 시기거든. 잘못 보이면 큰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은혜 받을 때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탄생하심을 예고하는 말씀이지만은 그것이 또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부담돼서 싫습니까?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날 보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은혜를 주시느냐,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렵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기도 하고 또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 속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 말합니까?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이 구절을 읽을 때 뭐가 생각납니까? 요즘 시골에 가면은 한옥으로 기와집을 잘 지어놨는데 다 무너져 있어요. 그 기와집 비싼 집이거든요. 또
뭐 그런 영상이 있어서 좀 봤는데 그야말로 대갓집이에요. 대갓집, 대감집. 그런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허물어져 있더라고. 그것을 다시 세운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뭐 집이 무너졌다 그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황폐하게 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을 버리고 세상 쫓아가니까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5절에 외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합니다. 내가 뭐 먹고 살 것이냐? 외인들이 한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우리가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그 사명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어떡하고? 이게 말하잖아요. 이방인들이 한다니까요. 6절 마지막에도 말하잖아요.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이사야 60장에도 원방에서 재물을 싣고 우리에게로 온다고 말하잖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세계에서 10번째, 뭐 세계에서 20번째, 뭐 10번째 하다가 이제는 세계에서 5번째, 이제는 뭐 일본도 제쳐버리고 4번째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진짜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이런 날이 없었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여호와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봉사하는 일들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녀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찬스다. 이제부터 가진 것 가지고 좀 해외 여행도 좀 다니고, 크루즈 여행도 좀 다니고, 그건 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데 우리는 이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세겜 땅에서 그 부인 사라가 죽잖아요. 그때 매장할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세겜 사람들한테 좀 땅 좀 팔아라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그냥 쓰시라. 물론 뭐 아브라함이 돈 주고 샀습니다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아니냐? 누가요? 이방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8절에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영원입니다. 잠깐 네 젊었을 때, 네 이쁠 때, 네 건강하고 돈 잘 벌 때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 말합니까?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언약의 백성이 어느 정도로 증거 있는 사람이 되냐? 문나라 가운데, 만민 가운데 열매 있는 정인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그런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대한민국 안에서는 뭐 교회를 좀 시시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다는 거죠. 그런데요,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 전도와 선교에 관해서 시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하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뭐 고성도 목사님, 정동월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 뭐 이천교 안수집사님까지 저 조지아 멉니다. 여러분 조지아가 어디 있는지 좀 압니까? 엄청 멀어요. 그까지 가서 아르메니아까지 가서 둘러보고 왔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그 지역 복마를 위한 기도 제목을 이제 내놔야 되는 거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온 교인들이 선교 캠프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주일날 예배는 어떡하고?
그 가서 예배 드리면 예배 아닌가요? 그 가서 드리면 되지. 여기서도 줌으로 예배 드리는데 저 미국에서 들어오고 뭐 라오스에 들어오고. 조지아에서 줌으로 예배 드리면 한국에 있는 사람 다 그리 들어오면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세계 렘넌트 대회를 앞두고 해외에서 입국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조정재 선교사님, 김선아 사모님은 조금 다른 일도 있고 해서 조금 일찍 귀국하셨어요. 이제 뒤따라서 제자들이 입국할 겁니다. 작년에는 뭐 10명인가 11명. 근데 올해는 우리 교회 거쳐가는 렘넌트들만 14분인가 된다 그러고, 부산으로 바로 가는 사람들도 또 열 몇 분 된다더라고. 갑절이 돼 있죠. 그게 하나님의 선교를 향한 계획입니다. 그런 응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길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결과를 보고 나면은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물론 뭐 배고픈데 아직 밥이 없다 그러면 조금 마음이 상할 수 있겠죠. 근데 진수성찬이 딱 차려진 곳으로 홀로 이리 들어가세요 하고 문을 열고 쳐다보면요, 우와, 가만 안 질러도 엄청 기분 좋잖아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의 결과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 결국을 못 봐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실 것입니다.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결혼한 지가 오래돼서 기억 잘 안 납니다. 잘 안 나는데 결혼하는 사람들 얼굴 쳐다보면 싱글벙글 하잖아요. 그야말로 뭐 그렇게 웃지 말라고 웃으면 딸 낳는다고 얘기해도 놀려도 그래도 싱글벙글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리는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직까지는 뭔가 열매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씨 뿌렸으니까 이게 움돋기는 하는데 이게 언제 자라겠냐 싶으죠. 금방 자랍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확 자랍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찬송을 모든 나라가 찬송을 올리는 그런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내 인생이 슬플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눈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냐? 스바냐 3장에 보니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부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시편 126편에 보니까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 결과가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고 노래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도 하나님의 꿈 같은 응답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큰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도들을 붙드시고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틀린 방향이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추도록 하심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자신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는 귀한 사명자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